오늘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아무리 지금은 혈기왕성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도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예수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부터가 벌써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그러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예수를 가리키고 있지요. 여호수아 24장,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본문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세겜 설교.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갱신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적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신앙을 고백했던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세겜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도 세겜이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을 맺었던 장소도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그냥 어떤 장소에서 임의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던 장소에서, 신앙을 고백했던 장소,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1차적으로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할 때 우리 각자에게도 세겜이라고 한 곳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장소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라는 음성을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던 그 장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없으면 그렇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 그러면
7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시점부터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이 시간, 700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영혼을 부르셔서 그 영혼이 200만 명에 달하는 상태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 시켰는지,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루도 굶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으며 생존 발달해 왔다는 것. 때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진입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역사적으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기에 영원한 저 지옥불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던 그 상태에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각자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제3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각자를 저 천국을 향해서 일일이 다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3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자격 없는 내 자신을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켜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경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 라고 질문할 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14절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긴다. 14절에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고 있죠? 그를 섬긴다. 섬긴다, 섬긴다.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공부하고자 하는데,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모해 놓으면 유익합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3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일한다, 노동한다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일하는 존재예요. 경작하는 존재예요. 초대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일하지 않는 자는 뭐도 하지 마라? 먹지도 말라라고 했죠. 왜?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굳이 일해야 뭐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더구나 크리스천은 뭐냐 그러면 일하는 존재예요. 일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첫 번째 어디에서 활동한다는 이야기예요? 일터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봉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전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회가 올 때마다 봉사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누군가 목마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기는 자는 물을 주어야 하겠죠. 배가 고픈 자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거죠? 밥을 주는 것이 섬기는 거죠. 잠자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봉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아바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배하다. 이것이 교회의 생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섬길 때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이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 번째로 온전함으로 섬겨야 한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심지어 이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 분리된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양다리 건치기도 하죠. 경험이 없는 듯이 반응하네요.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한 마음. 분리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 마음이 온전한 동시에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길, 노동하는 자가 되길, 봉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너희는 우상을 치워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항상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은 크리스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어디에서? 마음에서 치워버려야 한다. 제가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몇 명이 될까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통적으로 섬기는 자만이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800만 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다 신들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몇 명일까를 조사해보면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3억 3천만.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쉽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은 그 3억 3천만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떨까라고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요즘 공중파에도 따로 좀 하는 것 유행처럼 이렇게 오락적으로 하잖아요. 사주, 따로, 그리고 운세 이런 시장 규모가 1조 4천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이 이런저런 데이트를 하고 선을 볼 때 항상 가는 곳이 나로섬이죠.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가장 우상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제가 보기에 만문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돈은 중립적이지만 우리가 돈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돈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될 수가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뭐가 우상이냐 그러면 출세예요, 출세. 서구 사회와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가운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1등하게 목표 설정을 해요. 왜? 승자 독식 사회이기 때문에 1등하면 다 가져가는데 서구 사회의 교육 시스템 가운데에는 개성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에요. 다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개성을 잘 살려주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 시스템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1등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체가 경쟁 시스템은 우상입니다. 왜?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을 수밖에 없죠. 꼴찌는 사회적인 도태자로서 낙인 찍히잖아요. 그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1등해서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머리 하나 둘 곳도 가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나아가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과 같은 결단을 할 때 너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결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든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오늘입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18장에 가게 되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은 제사장들과 영적 대력을 하면서 승리하는 내용인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가게 되면 엘리야가 보기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금주의 말씀 속에서도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섬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따를 것이고, 돈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돈을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이 가장 장점인 동시에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연계시켜보면 어린아이가 천국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시고, 너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는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일면적으로는 타당한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세상에서 성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참된 복을 받는 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 각자를 징계로 인도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반응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내가 잘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건강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많이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봉사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상을 치워버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